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 가운데로 나아가옵나니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나아가시며 고백으로 나갑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네. 화려한 세상 물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으로 나갑니다.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에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쏟아내며 고백으로 찬양하러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며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은혜 가운데로 나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높으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오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가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와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9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노래를 대표해서 박찬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 험난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종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앞에 바로 행해야 되겠건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건만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신 대통령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세워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판단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반대의 세력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위한 뜨거운 가슴도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만방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서로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합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권능 또한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비한 말씀을 내리실 때에 주의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말씀도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남은 세상을 늘 행복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입니다. 이 목자교회가 주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유년부가, 초등부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성북구 일대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전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늘 초소에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일터와 사업과 직장에도 늘 감사와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수고가 하늘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선 기름진 복으로 주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시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의 전쟁이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지파가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 가운데에 전쟁을 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어떤 그러한 문제점들. 근데 그러한 그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물리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문물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오늘 이제 그때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2장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면 누구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든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냐면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타지 않는 모습.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께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의 2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서 불렀는데 그 4절 그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말하냐?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이시면서 여호와이신 분이세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아닌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누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되시면서 여호와 자신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사사기 6장에 넘어가면은 기드온의 이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 앞에 나타납니까?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진군의 과정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앞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호수아서하고 이제 같이 펴놓고 이제 좀 봐야 이해하기가 편한데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23장 20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줄 것이야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잖아. 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너네한테 보내줄 건데 너희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그 사자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도할 것이고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에 너희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모두 회파하고 타파하고 오직 너는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 언제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 앞으로 내가 너희들 가나안에 들여보낼 거야. 근데 들어가서 너희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그 이방신들 섬기지 마.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됐죠. 여리고성 전투로 아이성 전투로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12지파 각 지파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주셔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모두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모두 멸절해라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나타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듣질 않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거민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을 때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한 거는 뭐예요? 그곳에 가나안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인데 가나안의 그 거민들을 쫓아낸 것이 쫓아내서 없애버리면 되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 두신 분이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23장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있잖아 내가 가나안 거민들을 바로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둘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을 둘 것인데 너네들이 들어가서 그들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신당은 다 멸절하고 회파해서 다 불살라버리고 너희는 그곳에서도 나만 섬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의 거민들을 남겨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신과 가나안의 문명을 그 매력을 느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을 두면은 그들의 사랑에 빠질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치워버리고 좀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에 그들을 남겨두셨냐?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면서 고양이가 생선이 먹을 걸 잘 알고 있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너 나만 봐. 나만 봐. 하면은 이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먹죠? 예. 개는 안 먹어요. 개는 훈련된 개는 안 먹더라고요. 훈련 안 된 개는 먹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 잘 훈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는 먹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면서 거기에 뭘 두신 거예요? 가나안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가나안의 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너희들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굳이 옆에 남겨놓으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덥석 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여리고성 때도 사실 똑같았어요. 여리고성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은 너네 거기 있는 것들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했는데 다 바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그걸 숨겨뒀잖아요. 그게 고양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멸망하고. 근데 가나안 백성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각각 전쟁을 했는데 뭘 보고 탐이 났어요? 지난번에 철병거를 보고 탐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제 큰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시영이가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기어다니고 이제 그럴 때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또 아기들은 그렇잖아요. 하나에 꽂히면 그냥 그걸 그 호기심이 넘쳐가지고 그걸 꼭 만져야 되잖아요. 이 드라이기가 신기한 걸 막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걸 만지고 싶어 하는데 그냥 계속 하면 이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럼 만지면은 이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아뜨야 오지 마 했는데 계속 달라 그래요. 계속 달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관심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뭐 한번 줘야지 하고 뜨겁게 해가지고 이거 아뜨야 이렇게 놔두면서 이거 만지면 채영아 이거 만지면 안 돼. 아뜨야 만지면 안 돼. 얘가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진다고 애기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만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먹울먹 저를 쳐다보면서 왜 이런 거 나한테 줬냐고. 예? 지금 그러는 꼴이야 지금. 그 아기한테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아주 신기하고 정말 만지고 싶어 막 얘가 막 그러니까 만지니까 이게 뜨거운 거라. 그 다음부터는 주면은 드라이 이거 만질래? 하면은 주면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뜨거운 거 알아요 지금. 지금 어떤 좀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거민들을 냅두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넘어질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너네들 걔네들 사랑하지 말고 너네들 걔네들 섬기지 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뭘 원하는가? 그들에게 덥석 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끼를 두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에게 넘어질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가나안의 신들, 그 세상의 우상을 덥석 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덮성문 인생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의 자유를 올가매고 그 올무가 되는지를 처절하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게 뭐예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좀 가져가 버리시면 좀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는데 편할 텐데 지천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래요? 너희들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아라. 아니 좀 치워주시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 세상의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그 철병거를 그냥 우리가 눈만 돌리면 도처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요. 거기에 빠진다고요. 그냥 푹 빠져요. 달콤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냥 풍덩 빠져 있어요. 그런데 자, 그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느낄 때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견디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너가 하지 말아라 하면 막 죽겠죠. 나의 죄악들이 막 폭로되어지고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거울로 나를 자꾸 비춰주니까 너 이래, 너 나한테 당장 뭐 어떤 뭘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자꾸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너 그거 왜 그랬어 하고 나 막 다리몽대를 부러뜨리지는 않고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너 이런 모습이야, 너 이런 모습이야. 스스로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태초부터 시작이 됐죠.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 역사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단어가 계속 따라와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선악과부터 아담과 하와 앞에 그냥 떡하니 놓여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굳이 동산 중앙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른 거 다 먹었는데 저거는 먹지 마. 근데 제일 좋은 명당에다가 딱 갖다 놔놓고서는 너희가 먹지 마. 그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이 그거를 먹을지 안 먹을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계셨다고요. 일부러 먹으라고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먹었을 때에, 나를 떠났을 때에, 나를 배반했을 때에 네가 그 참혹한 그 마음을 네가 좀 느껴봐라. 일부러 하나님에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어디서 오냐라고 말씀을 이제 보면은, 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와야 돼요?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서 왔다 그래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대요. 그럼 여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들렀다가 왜 복임에서 왔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어디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도착한 땅. 그러니까 이쪽에서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 우리 이제 강북과 강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을 흐르고 있지. 이쪽은 강북이, 여기는 강남이죠. 그리고 요단강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이쪽은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어디예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거기가 길갈이라는 곳. 그럼 길갈에 자 이제 전쟁을 하려고 길갈로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오는데 어떻게 넘어오냐면은 여러분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옛날에는 그들의 선조들은 40년 전에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나서
지나왔는데 지금 앞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서 모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길갈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네들 저 대표들은 가서 강바닥에 있었던 강 중앙에 있었던 큰 돌을 하나씩 지파별로 들고 나와라 해가지고 길갈에다가 그 돌을 쌓아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은 만약에 강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 돌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을 갈라버리시고 강 밑바닥에서 그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세워주셨냐?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넜다라는 거,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지켰다라는 것을 어떠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바로 그 길갈에서 돌을 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은 다음에 뭘 했냐면은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해요. 뭐 그들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은 너희들 길갈에서 돌을 쌓아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건너오자마자 뭘 하냐면은 할례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떠한 분위기냐면은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그 가나안에서 살면서 한 가지 소문을 들어요.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어떤 소문을 들어요? 저 광야에 사는 족속들이 있는데 저것들은 돌아다니면서 죽지도 않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겨. 야, 쟤네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섬기는 분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엄청난 신인 것 같아. 왜요? 그 광야에 몇 명이 있었어요?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사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쟤네들 봐라. 강이 갈라지네. 쟤네들 넘어오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땠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마음이 그냥 막, 야, 이제 우린 망했다. 우리 다 끝났다. 저들이 우리 쳐들어온다. 이제 망했다. 그냥 완전 사기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볼 것 자식 없어요.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그냥 전쟁하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쌓더니 막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돌 쌓더니 갑자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할례. 이거는 전투력의 어떤 증진을 말하는 겁니까? 전투력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투력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요. 제로. 뭘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례를 하면요,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당시에 할례를 하면은 뭘로 해서, 요새는 뭐 병원 가서 이렇게 마취도 하고 수술을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해요. 그리고 그때 무기라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 무기 뭐가 있습니까? 뭐 날카로운 돌을 갈아가지고 그 불에다가 소독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백성이 다 엎어져가지고 다 죽으려고 이제 그러는. 지금 전투 태세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이게 뭘 보여?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방법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 방법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시는데 인간들의 전투력을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너네들 도움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은요, 전쟁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얼토당토한 전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은 나의 것이다.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아라. 보아라. 전쟁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서 모두가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요, 좀 회복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죠. 그러고 나서 유월절을 마치고 그 땅의 소산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는 뭐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지금 만나가 그쳤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어떠한 언약적인 표현인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땅에 주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딱 나타나면서 칼을 딱 뽑아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러면 좀 포스가 있는 어떤 분이 딱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해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야구를 했죠. 야구.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했어. 졌죠. 져도 돼요. 일본이 결승 이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구를 하는데, 자 봅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한일전인데 꼭 이겨야 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막 팬들도 다 같이 기도해. 근데 일본에도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기를 합니다. 저 한국을 짓밟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네? 일본의 편을 들어주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야, 너 곤란하게 왜 그러니? 너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편에서 그럼 너희가 지든지 이기든지 그냥 괜찮아. 하나님이요, 누구의 편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이 길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 갑니다. 이 길 가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내 길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신발 신고 어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너는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가. 그럼 가라. 근데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하면은 신발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편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길로 이제는 걸어가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의 신발을 벗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건데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순종해야 돼.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전적인 그 하나님의 힘으로만 치러지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우리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치러지는 전쟁터.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메시지가 던져진 곳이 어디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러나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길갈의 이 모든 메시지를 그대로 들고 오셨다라는 말.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따르고 너는 순종해야 돼. 그 메시지를 들고 어디에 왔다고요? 지금 복임에 왔대요. 복임은 어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 있는데, 복임은 어디냐면은 복임은 베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임은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베델하면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환상을 보는 그곳, 그 땅이 어디예요? 그게 베델이라는 땅인데, 지금 이 베델이라는 땅에 또 어디 뭐가 있냐면요, 아이성이 베델이라는 땅에 있는 거예요. 아이성. 그럼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한 곳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간을 통해서. 아간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곳. 그 복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느냐?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 이거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절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등장하는데 오늘 사사기에 다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니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사실 오늘 3절 이 사사기 2장의 3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가시라는 말이 사실 나오질 않아요. 원어로 보면은 너희의 옆구리가 되리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리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옆구리가 된다라는 말은 사실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말이 뭐야? 옆구리에 가시는 뭐 하는 거야? 찌르는 거잖아요.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데 지금 옆구리가 되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표현으로는 너의 신부가 되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들의 신부가 될 거야. 이건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왜요? 뭘 좋아해? 가나안의 신들 섬기는 거 좋아해. 그래? 그럼 아예 너 이거 다 해버려. 하나님은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의 신들과 좋은 것들, 너네 그거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럼 내가 아예 그냥 너 그냥 니들 마음대로 그냥 그들이랑 결혼해버려. 내가 신부로 줄게. 그냥 왕창 줘버리는 거예요. 너 하지마. 너 그거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하지마 했는데 계속 하려고. 그래도 하면 안 돼. 계속. 너 그냥 이거 그냥 다 해버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둘째가 잠을 잘 안 자요. 자꾸 밤에 잘 안 자가지고 방에다가 재워놓으면은 막 기어나와서 돌아다니고, 또 재워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막 짜증이 나요. 그럼 너 빨리 들어가서 자. 혼내다가 안 되면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방문을 닫아봐. 너 오늘 자지 마. 너 놀아. 불 켜줘. 너 놀아. 하면은 얘가 또 조금 놀다가 잔대요. 안 돼. 자지 마. 너 오늘 놀아. 밤새도록 놀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마 하다가 너 하면은 너한테 안 좋아. 빨리 잠을 자야 내일 활동할 건데 오늘 잠 안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걸 부모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을 아는데 그걸 아니야. 옆구리에 그냥 심부로 붙여져 버리는, 오늘 자지마.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신부가 될 거야. 뭐를요? 가나안의 신들을. 자,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께서 그거 잘라내고 떠나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거 좋아하잖아요. 자꾸 좋아하고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우리들한테 신부로 붙여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왕창 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뭔가 내가 막 혼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막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하죠. 근데 불안한데 그렇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요? 좋아해요? 좋아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이게 행복하지가 않고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가 우선순위가 한 단계 내려와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내려오다가 밑바닥을 가서, 근데 풍요로운 인생 가운데 풍족해지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그냥 점철돼 버렸어요. 그냥 뒤죽박죽 섞여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이제는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어져 가지고 행복에 겨워야 하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죄책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자꾸 엄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자꾸 그 들림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올바른 삶이 아니란 건 나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돼. 다 그래요. 다 그런 말. 너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는 인생. 근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아파. 자꾸 찌르는 거예요.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여전히 내가 그것들 좋아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여전히 좋아서 이건 내가 이거 아직도 그냥 붙잡고 있고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는데 말씀이 계속 들어서 나를 계속 찌르는 거야.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요.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근데 그 울음이요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누구는 회개해서 울었다고 하는데 회개의 울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2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수아 그 시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뭐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울어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하나님께서 혼내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돌아서자마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여기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해가지고 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바알을 섬기고 싶은데 왜 자꾸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막 괴로워가지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방신 또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찔림이 자꾸 있으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양심의 가책이 막 날마다 있다고 해봐요. 내가 오늘도 좋아서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도박을 막 하는데 이거 하면 이거 막 집문서도 넘어가고 땅 문서도 넘어가고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야. 그런 말 많이, 우리가 근데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해.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찔러.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나의 무능력함, 나의 더러운 죄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울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울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게 막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오늘 막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막 그런 말씀을 자꾸 던지면은 힘들어요. 막 성도들이, 왜 목사님 맨날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설교만 골라서 합니까?
저 골라사지는 순서대로 그냥 쭉 하잖아요. 말씀에 그런 말씀밖에 안 나와요.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내용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건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오늘도 찌르고 계속해서 찔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막 평안하고 막 평안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오늘도 찔림을 받아서 막 죽겠는 거예요. 애통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그러니까 그 거울로 보여준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데 그 거울로 딱 보면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졌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좀 깨달아라. 우리들의 불가능성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폭로하심으로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 것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완전 하나님 앞에 KO를 그냥 당해야 돼요. 완전 엎어져서 하나님,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 제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에게 좀 의로움을 허락해 주세요. 왜 나에게는 의로움이 한 점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불가능한 자를 구원하실 분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철저히 KO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제발 예수로 날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로 날 충만케 해주세요. 그 예수가 아니면 오늘 나는 안 되는 자이며 오늘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예수밖에 찾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로 충만했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데 세상에 오늘 내가 뭐 주식이 어디에 투자했는데 그게 막 그게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땅을 좀 샀는데 그 땅이 좀 올랐으면 좋겠네. 집을 좀 내가 투자했는데 이게 좀, 그런 것들이 생각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면 야, 투자한 게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막 그런 기대감에 여러분 기쁩니까? 그건 엉터리죠. 그건 엉터리. 전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해 본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오늘 비록 내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을지라도 오늘 와서 예수로 충만해지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막 충만함이 생깁니다. 그래, 그거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냐? 나한테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를 만드셔가지고요, 너는 예수만 찾아야 돼. 예수만 찾아야 돼. 예수밖에는 너에게 소망이 없는 자야. 그걸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심령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 예수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날마다 폭로되어지는 아버지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만으로 주님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님만으로 세상의 소망을 삼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와 또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28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아가리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중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순서에 따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향기롭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종이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며 강건한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 때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대가 복을 받고 후손 때가 자자손손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물이 쓰여질 때 우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선한 뜻 다 이루어지고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쓰린 마음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 무너지기도 하며 약해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성령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모든 염증과 모든 암병과 모든 통증과 악독한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목구비 모든 기능들은 회복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건강해진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튀르키예를 돕는 구제 헌금은 지난 수요일 집계에서 총회로 잘 보내졌습니다. 지금은 봄철 예신방 중에 있습니다. 한 목장도 빠짐없이 모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민희 자매 오랫동안 이제 교회 떠나 있다가 오늘 뭐 결혼한다고 예배 신랑을 데려온 것 같아요.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묵을도록 성삼 위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